나오신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에 살면서 겪었던 많은 어려움과 마음의 시험들과 문제들을 이 자리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와 간구로 나아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능력이 많으신
위해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 드리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함이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도 응하라 시험 중에 찾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을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은혜 선생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지켜주시다가 중등부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중등부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 마음에 성경 말씀이 분명히 있어서 세상의 법과 또 타락한 인본주의에 따라갈 때 정말 말씀에 든든히 서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나오긴 우리 교사 선생님들 먼저 충만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날마다 승리함으로 또 주일날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고 주중에 우리 아이들을 잘 관리할 때 정말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아이들을 세워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서영 선생님 정말 예상치 못한 사고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잘 치료되게 하셨는데 지금 더딘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곳까지 만져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속히 나았고 또 지으신 대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창조주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서 예배 드리는 태도가 맞는지 우리가 항상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중등부 때 잘못된 그 예배 습관이 고등부로 또 대학부로 또 장성하여서까지 이럴까봐 하나님 참 우리가 두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도사님도 말씀을 선포하시도록 세우셨사오니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대언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타이밍 중성부가 1년을 계획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늘 인도하여 주시고 늘 말씀과 기도 속에서 먼저 승리하고 또 그것을 그 모든 행사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에 또 부족함이 없는 행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순간순간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전한 마음 주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서일문답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서일문답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서일문답은 90문입니다. 주보 화면 참고해서 제가 문을 읽으면 우리 친구들이 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90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들어야 그것이 구원을 위하여 효력이 있게 됩니까? 네, 우리가 지난주에 89문에 보면 이제 그 말씀에 대해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속량, 죄의 사함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냐 했을 때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들고 읽는 것과 설교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그 구원이 우리에게 말씀이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는
보고 듣고 읽을 때 어떠한 태도와 마음으로 읽어야 하냐에 대해서 구신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부지런함과 준비와 기도로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토요일을 잘 보내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나오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또한 찬양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또한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읽고 준비함으로 우리를 그 말씀 앞에 비추어서 우리의 마음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은혜를 누리는 데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또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과 사랑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으로 내가 믿음으로 또한 하나님께 주시는 나의 사랑의 말씀으로 이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목회자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하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 내가 하나님께 주시는 그 작은 부스러기 하나라도 내가 받아 먹겠습니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구원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고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나아가고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예배로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구신문은 89문에 이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효력이 있냐,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냐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헌금 찬송 부르면서 함께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한 주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전 앞에 예배자로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 불러주시느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 나라와 영광과 또한 우리 아이들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함에 있어서 이 어릴 적부터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구주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예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예배자로서 서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 한 줌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것을 말씀으로 또한 은혜로 받아 한 주간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9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79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고요. 신약 성경 379쪽에 있습니다. 천천히 찾으세요. 379쪽입니다. 신약 성경 379쪽. 어 2장 13절부터 17절까지인데 오늘은 형제 먼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읽겠습니다. 묻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 주 잘 지냈습니까? 잠깐만요. 좀 치울게요. 한 주 잘 지냈습니까, 여러분? 우리 오늘 1학년 친구들은 기분이 많이 좋은가 봐요. 자, 여러분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비치스라, 비치스라. 오늘 특별히 오늘 새로운 친구도 왔는데 아마 이런 인사는 좀 얼떨떨할 겁니다. 여러분 이따가 소개할 건데 많이 환영해 주시고, 오늘 우리 1학년 친구들 좋은 일 있어요. 날씨가 풀려서 기분이 좋은가? 자, 여러분 진정하세요. 저를 보세요. 예배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한 주 잘 보냈죠? 지금 환절기라서 좀 춥습니다. 여러분 저녁에는. 저는 아직도 패딩 입고 다니는데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꼭 따뜻하게 입으시고, 이제 좀 있으면 곧 또 시험 기간이 다가오죠. 아직 한 달 남았죠, 여러분. 그래도 미안합니다. 알았어요. 미안합니다. 알았어요. 몸 관리 잘 하시고 몸조리 잘 하고. 자, 여러분, 자, 조용. 합주기가 됩시다. 네. 자, 절 보세요. 찬유라, 절 보세요. 네. 자, 여러분, 굉장히 뭔가 분주한데 오늘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죠, 여러분? 네. 예배 드립시다, 여러분. 네, 여러분 오늘 준비해온 멘트가 있었는데 까먹었습니다. 그냥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방법이라고 하죠. 우리가 사는 모습이라고 하죠. 행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모습을 가져야 돼라고 하는 일반적인 원칙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세세한 부분까지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을 내가 일독을 했는데 그 안에서 컨닝에 대해서 얘기하는 구절이 있나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컨닝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서 컨닝을 해라 하지 말아라는 게 없었는데 여러분 컨닝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맞아요. 양심의 가책도 있겠고 양심의 어떠한 문제도 있겠고. 여러분 그렇다면 뭐 남의 것을 왜 우리가 컨닝을 하지 말라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성경에서 어떤 원리를 뽑아낸다면 어떤 것이 있냐면,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런 것을 뽑아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한 속이지 말라, 정직하라 라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컨닝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원리로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1학년 집중하세요. 예배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모습이어야 해 라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사람 간의 관계의 모습에서 우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로 간의 존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중이 뭘까요? 존중. 제가 여러분들을 존중하니까 설교 때도 이렇게 존댓말로 하겠죠? 존중이 뭘까요? 여러분들을 제가 높이고 맞습니다. 당연히 높이고 귀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천하게 여긴다면 이렇게 하지 않겠죠? 하여튼 그러겠죠?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긴다, 서로를 귀하게 여긴다는 게 바로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어떤 사람을 존중해야 돼, 어떤 사람을 더 존중해야 돼 라고 하는 그 세세한 것들은 또 다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모든 사람을 대해서 존중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원리를 뽑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이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서로를 존중해라 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존중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영어로 하면 뭘까요? 존중. 맞아요. 리스펙 한다는 겁니다. 리스펙이라고 하니까 뭔가 좀 이해가 되죠. 제가 여러분들을 리스펙합니다 라고 하면 굉장히 리스펙 받는 느낌이 나잖아요. 뭔 뜻인지 알죠, 여러분? 어쨌든 그런 뜻인데,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걸 존중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인정한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인정하냐면 어떠한 하나의 질서를 따라서 내가 그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 어떠한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질서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질서를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질서를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질서는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사람이 피조물입니다. 지어진 피조물로서 마땅히 창조주인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질서가 있을까요?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에는 질서는 피조물이 창조주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제 양육반 친구들 1문 했던 거 기억나나요? 아니요, 누구예요? 아니요, 마치고 저한테 오세요. 제가 따라 말해주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1문이 뭐였죠? 사람의 제일의 목적이 무엇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왜 그분을 영화롭게 해야 될까요? 라고 어제 제가 얘기했었죠? 우리가 그분께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피조물로서 마땅히 창조주를 존중하는 것, 마땅히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 당연한 반응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피조물로서 창조주에 대한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질서가 있다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질서를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먼저는 부모님이나 윗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를 하나님께서 질서를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정부나 국가나 그런 권세들을 향해서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질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세우고 폐하시는 것, 즉, 예를 들자면 우리 중동부에도 지금 회장이 조금 아픈데 회장이 있죠? 여러분 회장을 누가 세웠을까요? 네가? 내가라고 해. 우리가? 네. 여러분들이 세웠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신앙의 원리는 뭐냐면 어떠한 한 사람, 특히 한 직분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사람을 세우셨다라고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을 세우고 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봤을 때 우리가 믿는 신앙은 무엇이냐면 모든 만물과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준현쌤이 다시 뒤에 앞으로 왔는데 준현쌤이 교사로 온 것이 우연히 왔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작정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사람의 자유의지로서 교사로서 기쁘게 섬기고 계신 거 맞죠? 예, 기쁘게 섬기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윗사람들, 여러분들의 부모님, 선생님, 혹은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어떠한 사람, 국가나 권세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세우셨다라고 믿는 것이 우리가 바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소개해보자 할 텐데 여러분 베드로전서라고 하면 누가 썼을까요? 누가 쓴 편지일까요?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베드로에게 쓴 편지일까요? 베드로가 쓴 편지일까요?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맞습니다. 베드로가 쓴 편지인데 이 베드로 서신이 기록된 당시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이제 로마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있던 때입니다. 왜 핍박하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로마 사람들이 너희들은 참 악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욕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땠냐면 그때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믿고 있던 황제나 그런 우상신들이나 그런 것들을 섬기지 않았고 당시 로마의 문화는 굉장히 타락하고 음란한 문화가 많았습니다. 음주나 혹은 어떤 성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굉장히 타락한 문화가 많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믿는 성경을 기준으로 이런 것들을 다 거부했었습니다. 거절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인들은 참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유별나다. 너희만 잘났냐 라면서 미움을 샀던 게 바로 이때 당시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마땅히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다뤄보자면 하나의 주제를 뽑아보자면 바로 순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순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여러분 어떤 대상에 대해서 순종하라고 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대상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순종의 대상은 무엇일까요? 순종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과 국가에 대해서 마땅히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란 글씨 해놓은 거 보면 뭐라고 하죠? 인간의 모든 제도 그리고 위에 있는 왕 혹은 총독에게 하라 라고 우리의 순종의 대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왕이나 총독을 거론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날로 보자면 뭐냐면 법이나 정부나 국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왕을 허락하셨습니다. 왕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국가라는 제도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대표자들을 통해서 한 나라가 다스려지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라의 어떤 대표나 정부를 뽑아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셨고 그 권위를 하나님께 부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마땅히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순종을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13절에 나온 주를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부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왕이나 총독이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목적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14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호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여러분 이 목적은 무엇이냐면 정부나 국가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어떤 악을 행하는 자를 처벌하고 선을 행하는 자를 칭찬하고 격려하며 선한 사회를 이루어 나가기 위한 것. 이것이 바로 그것을 임무를 부여받은 것이 바로 정부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것은 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에 대하여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마땅히 주를 위하여 주님의 뜻에 따라서 하는 마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만약에 법과 국가와 나라가 부패했다면 혹은 그것이 통치가 너무나도 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정책이나 그러한 다스림을 하여서 우리의 불의를 조장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럼에도 우리가 마땅히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따르는 자들로서 주님을 위하여 이것을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악법에 반대하며 또한 행동하는 신앙과 양심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법과 양심에 따라서 또한 질서를 따라서 지키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권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나라와 국가를 세우셨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사람이 마땅히 순종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에 대한 우리의 순종에 마땅한 원리이지만 그러나 이 정부가 혹은 이 나라나 이 법과 질서가 부패했다면 우리의 신앙의 양심으로서 이것에 대해서 행동해야 한다라는 것이 13절과 14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또 살펴보면 이 순종이라는 것은요 어떠한 것이냐면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의 특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우리가 자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어떻게 활용하라는 것이죠? 악을 행하는 데 쓰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즉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의 자유를 사용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서 노예가 되어서 굽신굽신해라 이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노예가 아닌 자유민이 되어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자유를 가지고 악을 행하는 데 쓰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지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분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유로운 뜻으로 섬기는 종으로서 십자가에 매여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에게서는 모든 것을 행할 자유가 있으시나 도리어 그 자유를 통해서 악을 행하지 않으시고 선을 행하심으로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이 아닌 자유함을 받음으로써 그것으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선을 행하는 그 순종의 자세를 우리가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과 질서에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더 잘 순종하고 더 존중하는 것, 그것이 자유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라는 것은요, 내 마음대로 할 때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질서를 지킬 때 그것이 더 아름다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것을 지켜야 되냐면 질서를 지킨다고 하는데, 법의 질서를 지키는 것, 그리고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질서를 지키는 것, 부모와 자식의 질서를 지키는 것, 또한 선생님과 학생의 질서를 지키는 것, 또한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로 인해서 우리가 지킬 때 그 관계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선한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로운 기쁜 마음으로 마땅히 우리의 윗사람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존중하고 마땅히 자유롭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기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 모든 관계를 대할 때 우리가 서로를 존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 보면 묻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서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질서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만물과 만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세우신 것이고 또한 간섭하시기 때문에 질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와 관계된 모든 관계를 대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질서를 만드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것이 마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나의 부모님이나 선생님 혹은 여러분들이 이 시기에 만나게 될 저라는 전도사님, 혹은 우리가 여러분들의 미호나 고호나 함께 있는 형, 동생, 누나, 언니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을까요? 어쩌다 보니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믿는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내게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게 하셨구나,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구나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모든 관계를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옆에 있는 친구들, 그리고 옆에 있는 선생님들,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면 나와 다르거나 맞지 않다고 이 사람들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뜻이 있겠구나, 이유가 있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관계와 질서를 인정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무엇에 대해서 더욱 그래야 하냐면, 우리 여기 있는 형제, 자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 했죠? 한 형제요 자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하나의 한 몸 된 교회, 가족으로서, 가족된 공동체로서 우리가 모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연합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었습니다. 그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같은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러한 관계들을 향해서 우리가 특별히 더 애정을 가지고 더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만나는 관계도 너무나 소중하고, 또한 어떤 밖에서 학원에서 만나는 친구들도 너무나 소중하지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천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러한 여기 있는 관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더욱더 배나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관계,
지금 이 시기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옆에 있는 친구들, 만나게 하신 선생님들, 그 관계를 대할 때 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관계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허락하신 이 만남이구나 라는 마음으로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또한 그 질서에 대해서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냐,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모든 권위, 법과 국가와 그러한 나라와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각 사람은요, 자유민으로서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것, 하나님의 주님을 위하여 마땅히 순종하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윗사람 권위뿐만이 아니라 모든 관계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가깝기로는 나의 가족과 나의 친구, 이웃까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세워진 관계라고 여러분들이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바른 신앙적 태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허락하신 이 관계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번 얘기했지만 포도나무에서는 무슨 열매가 맺힐까요? 포도 열매가 맺힙니다. 포도나무에서 수박이 맺히면 안 되겠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서는 어떤 열매가 맺어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원리로 생각해 보자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열매가 맺혀져야 될까요? 참된 믿음에 따른 그 삶의 열매, 성경적 삶의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따르는 믿음의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따라가는 삶, 그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여러분,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요한일서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나눌 때 여러분, 우리가 얘기했다시피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하고자, 기도하고자, 긍휼히 여기고자 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가질 마땅한 당연한 반응이자 태도이자 마음이라고 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와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삶은요, 믿는 대상을 향해서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돌 좋아하죠? 우리 아이돌 누구 얘기했었죠? 은치 누구 좋아한다고 그랬죠? 뭐요? 세븐틴. 네. 네. 그렇답니다. 여러분, 아이돌을 좋아하나요? 아이돌을 좋아하니까 보니까 여러분 무슨 포토카드인가? 아니에요? 포카. 맞죠? 그런 것도 모으고 보니까 포켓몬 카드 말고요. 포켓몬 카드 말고. 제가 그 당근 마켓 이런 것도 보니까 무슨 아이브 카드 하여튼 이런 거 엄청 많더라고요. 제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좀 신기한 굿즈도 많고, 그래서 좀 신기한 문화였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어떤 대상을 좋아합니다. 어떤 대상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 대상을 향해서 우리가 그 대상을 향해서 그 사랑의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이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하고 싶고, 이 사람이 사랑하는 것을 해주고 싶고, 이 사람이 어떤 것을 음식을 좋아한다면 그것을 사주고 싶은 게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그에 대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믿는다고 하는데 왜 나는 누군가를 사랑하기가 힘들고, 나는 믿는다고 하는데 왜 내게 허락하신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고 사랑하기가 힘들까요, 여러분? 왜 그것이 되지 않을까요? 왜 내가 미운 사람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내게 참된 믿음이 없거나, 혹은 내가 죄로 인해서 그 믿음이 가려져 있거나 아주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실질적인 믿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있을 때 당연한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마땅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관계에 있어서 그것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돌아봐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아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관계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지금 여러분들 옆에 있는 이 관계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존중하고 사랑하며 또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관계다라고 여기는 우리 중동부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또한 질서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관계를 따라서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한 각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옆에 있는 친구와 선생님과 이 모든 관계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기에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참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잠깐 우리가 만나고 흩어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여러분들 앞으로 고등부, 청년부 또한 장년부에 가서도 함께 갈 믿음의 동력자로서 여기며 우리가 이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주신 이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그러한 어떠한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하나님, 내가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 있는 자라면 그 믿음에 대한 반응으로서 어떠한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할 줄 아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에게 그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내 믿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게 믿음을 주시고 또한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사람을 향한 한 사람에 대한 사랑과 존중의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먼저는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허락하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양심을 따라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과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 우리가 그 질서를 따라 한 사람을 사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두셨고 또한 한 영혼을 섬기게 하셨고 또한 한 영혼을 사랑하게 하시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섬기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기에 한 영혼을 하나님 서로를 누가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관계를 믿고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러한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아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한 오늘 우리에게 이 시기에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예배자로 말씀 듣는 자로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관계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관계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또한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부모와 선생과 또한 친구와 모든 이웃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 우리가 이 모든 관계를 두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따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질서를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참된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이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하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회심하는 은혜를 하나님 충성이 되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죄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겠어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기도 순서로 우리 광고하겠습니다. 네, 총무님 나오세요. 공부하겠습니다. 말씀 노트 예배 주문에 받은 말씀이나 결단하고 적용할 내용들을 기록해주세요. 풍예배, 2부 풍예배 참석해서 말씀을 해드리고 다음 주는 1부 풍예배 성찬식에 참여합니다. 분당 3층으로 와주세요. 학습 세례 교시 있다고 합니다. 학습 이해석 세례 이해진 입교 김수지 김예승 김아람 한순이 한민규 권사님 축하합니다. 네.
자 여러분 우리 방금 총무님께서 광고했다시피 다음 주에 공예배입니다. 공예배. 우리 오늘 세례 입교하는 친구들 있죠? 그러면 이제 다음 주부터 성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다음 주는 성찬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등부 1학년 친구들 중등부 자리 어딘지 알아요? 네, 3층 엘리베이터 쪽 자리입니다. 자, 1학년 어디라고? 한겸아 어디라고? 3층이라네. 큰일 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자, 뒤에 태윤아 어디라고? 서준아 어디라고? 네, 3층입니다. 3층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오늘 새 친구 있습니다. 우리 새 친구 소개할 텐데 우리 잠깐 앞에 나와서 새 친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3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 이름하고 간단한 자기소개하고 하고 싶은 말씀 하시고. 뒤에 잘 들려? 괜찮아? 난 지금 시지중학교 다니고 있는 중학교 3학년 김민승이라고. 나 3학년 3반. 나 3학년 2학년 3반? 잘 지내자. 3학년 3반 김민승이라고. 간단하게 내 성격은 그냥 활발한 성격, 그래가지고 친해지는 거 다 좋아하고, 그래서 너희랑 다 친해지고 싶거든.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면은 편하게 말해주고, 그냥 길에서 보면은 인사해주면 좋을 것 같아. 우리 친하게 지내자. 고3 아닙니다. 중3입니다. 우리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이고, 아침에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재진이한테 악수하길래 악수하는 중3 처음 봤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많이 얘기했다시피 많이 환영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보면 먼저 인사해 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쁜 날 좋은 날로 우리 환영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으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오랜만에 공과하는 것 같은데 이제 반별로 모여서 공과하면 되겠습니다. 자, 흩어지세요. 맞다. 자, 여러분 오늘 그리고 간식은 여러분들 결혼 축하해줘서 고마워서 저랑 성아 선생님이 쏘는 거니까 맛있게 드세요. 맞다이로 표지하실지. 다음
일단은